황혼 추억극장입니다. 이번 화는 1969년 신상옥 감독의 명작 영화 천년호를 재구성한 오디오북입니다. 신라 말 기울어가는 나라의 궁궐에서 한 여왕의 질투가 시작됩니다. 남편을 기다리던 여인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고 천년 묵은 여우의 원혼과 하나가 되어 돌아옵니다. 사랑과 복수, 그리고 속죄가 얽힌 비극의 밤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화면을 어둡게 하시고 편하게 들으세요. 1장. 전쟁터에서 돌아온 영웅. 신라의 마지막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반란군과 도적대가 들끓었고 남쪽 바다에서는 왜구의 검은 돛이 수평선 위로 떠올랐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궁궐의 기둥은 여전히 황금빛으로 빛났지만 그 빛 아래 드리운 그림자는 해가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금이 간 항아리처럼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북쪽 전선에서 한 장수가 마지막 전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김원랑. 35해를 살아온 사내였습니다. 3년 전 봄 갓 태어난 아들의 얼굴을 겨우 한 번 내려다본 뒤 전장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로 1000번이 넘는 밤을 칼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져 갈 때마다 그의 손은 점점 더 단단해졌고 눈빛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마지막 전투가 끝난 날 월랑은 피 묻은 칼을 천으로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저 햇살 아래 어딘가에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칼자루를 쥔 손끝으로 희미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승전 소식이 도성에 전해졌습니다. 장수들이 돌아온다는 소문에 거리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잔치 준비가 시작되었고 주막에서는 승전가를 부르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년 동안 전쟁의 그늘 아래 숨죽이던 도성이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월랑은 말 위에서 도성의 성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문 너머에 여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자신을 배웅하던 아내.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던 그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아이는 걸음마를 뗐을까요? 아비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굳어있던 가슴 한쪽이 천천히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성문을 들어서자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꽃잎을 뿌리고 술잔을 권했습니다. 아이들은 장수들의 말 뒤를 따라 뛰었고 어른들은 손을 흔들며 감사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월랑의 눈에는 오직 집으로 향하는 길만 보였습니다. 도성의 북쪽, 성문 밖 산자락 아래에 있는 작은 집,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마당, 등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던 아내의 모습. 그러나 왕명이 먼저였습니다. 궁궐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장수들은 먼저 임금에게 인사를 올려야 했습니다. 월랑은 말고삐를 돌려 궁궐을 향했습니다. 아내에게 가는 길이 하루만 더 늦어지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내일이면, 내일 아침이면 반드시 집으로 가겠다고. 궁궐 정전에 들어섰을 때 전장의 냄새가 아직 옷깃에 남아 있었습니다. 피비린내 대신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화려한 비단 장막이 드리워져 있었고 악사들이 연주하는 가야금 소리가
귀를 울렸습니다. 높은 천장, 금박을 입힌 기둥, 은쟁반에 담긴 술과 음식. 이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3년 동안 흙과 피와 죽음 속에서 살아온 월랑에게 궁궐의 화려함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축하주가 건네졌습니다. 월랑은 잔을 받아들었지만 먼저 마시지 못했습니다. 함께 전장에 나갔던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며 고향 이야기를 나누던 이들, 밤새 보초를 서며 서로의 등을 맡기던 이들. 그들 중 절반은 이미 차가운 흙 속에 묻혔습니다. 월랑은 조용히 잔을 기울여 바닥에 술을 뿌렸습니다. 먼저 간 이들에게 바치는 술이었습니다. 잔치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습니다. 장수들은 술에 취해 웃고 떠들었습니다. 공을 세운 이들에게 관직과 상이 내려졌습니다. 악사들의 연주가 계속되었고 무희들의 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밤의 한가운데에서 월랑만은 조용했습니다. 웃음소리 사이로 귀에 들려오는 것은 오직 전장의 메아리 뿐이었습니다. 쓰러져간 동료들의 마지막 숨소리가 축하의 음악 속에서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용상 위에서 진성여왕이 잔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사람들 머리 위를 천천히 훑다가 어느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이장, 여왕의 시선. 진성여왕은 33해를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눈썹은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고 입술에는 옅은 연지빛이 올라 있었습니다. 비단 도포가 어깨를 감싸고 있었으며 황금 비녀가 머리카락 사이로 빛을 발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나라의 주인다운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장 아래 진짜 색은 피로와 고독이었습니다. 왕관을 쓴다는 것은 외롭다는 것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진심으로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원했고 모두가 무언가를 숨겼습니다. 여왕의 시선이 잔치의 소란 속을 헤매다가 한 사람 앞에서 멈췄습니다. 월랑이었습니다. 다른 장수들이 술에 취해 소리 높여 웃고 있을 때 그만은 홀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갑옷을 벗었는데도 그는 여전히 전장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고닫습니다. 눈가에는 전장의 바람이 남긴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입가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쓸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잔치 속에서 그만이 다른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여왕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측근에게 물었습니다. 저 장수가 누구냐고. 측근이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김월랑이라고, 이번 전투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장수라고. 3년 동안 북쪽 전선을 지켰으며 적의 수장을 베어 전세를 뒤집었다고. 여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월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 무언가 미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감탄인지 호기심인지 알 수 없는 열기가 가슴 한쪽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왕좌에 앉아 수많은 신하들을 내려다보았지만 저렇게 고든 눈빛을 가진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아첨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 모습이 묘하게 마음을 끌었습니다. 여왕이 월랑을 불렀습니다. 월랑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왕이 술잔을 들어 그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칼을 들어준 공을 잊지 않겠다고, 오늘 밤만큼은 마음 놓고 즐기라고. 월랑은 황송하다는 말과 함께 잔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첨 섞인 감사도 긴장 섞인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예를 갖출 뿐이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여왕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수록 여왕의 시선은 자꾸만 월랑을 향했습니다. 다른 장수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릴 때도, 신하들이 아첨을 늘어놓을 때도 여왕의 눈은 조용히 서 있는 월랑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잔치의 소란 속에서 오직 그 한 사람만이 또렷이 보이는 것처럼. 밤이 깊어 잔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여왕이 측근들을 물리고 월랑을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작은 별채로 이어지는 복도, 등잔불이 가물거리는 조용한 방, 두 사람만 남은 공간에서 여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의 충성은 누구보다 빛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장에서는 매일 죽음과 마주했을 텐데 오늘 밤만큼은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보라고. 말은 애둘렀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유혹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왕의 손이 천천히 월랑의 손등 위에 얹혔습니다. 그 손길에는 권력자의 명령이 아니라 한 여인의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랑은 조심스럽게 손을 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전하의 은혜가 하늘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이미 아내와 자식이 있다고. 3년을 기다려준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되고 싶다고. 전하의 은총은 백성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정중한 말이었습니다. 예의를 갖춘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왕의 귀에는 그 모든 말이 오직 거절로만 들렸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내가 한낱 무장의 마음 하나 얻지 못한단 말인가. 그 모욕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불씨를 피워 올렸습니다. 월랑이 물러간 뒤 여왕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점점 작아져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림자가 벽을 타고 길게 늘어섰습니다. 여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궁궐 지붕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무언가가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 남자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어떤 목소리로 남편을 부를까? 궁궐의 비단과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이 저 장수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이 여왕의 자존심을 깊이 찔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 질투는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등잔불이 완전히 꺼지고 방 안이 어둠에 잠겼을 때 여왕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저 여자를 없애면 저 남자의 마음도 결국 내게로 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독처럼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창밖에서 올빼미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불길한 울음소리가 궁궐의 밤하늘에 길게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성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잠들어 있었고 산자락 아래 작은 집에서는 한 여인이 남편을 기다리며 등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등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3장 등불 아래 기다림. 도성 성문 밖 산자락이 시작되는 곳에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였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해에 함께 심은 나무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나무는 지붕보다 높이 자라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희미한 등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여화는 대청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28해를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수수했지만 눈매가 맑았고 손끝은 부지런했습니다. 옷감 위로 바늘이 오가는데 자꾸 엉뚱한 곳을 찔러 매듭만 늘어갔습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북소리와 피리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장수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산 아래까지 전해진 터였습니다. 궁 안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화는 바느질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성의 불빛이 밤하늘 아래에서 아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 남편이 있을 것입니다. 3년 만에 돌아온 남편이 품 안에서 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막 3살을 넘긴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모르는 채 태어나 아버지의 목소리를 모르는 채 자랐습니다. 여화는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갖다 대었습니다. 내 아비가 돌아왔단다. 내일이면 이 마당까지 발소리가 들리겠지. 그렇게 속삭이며 아이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것인지 여화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여화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집을 지켰습니다. 봄이 오면 마당에 꽃을 심었고 여름이 되면 지붕의 이끼를 걷어냈습니다. 가을에는 감을 따서 말렸고 겨울에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빈 방을 데웠습니다. 아이가 첫 걸음마를 뗄 때도 첫 말을 배울 때도 옆에는 아버지 대신 어머니만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여화는 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혹시 말발굽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바람소리와 귀뚜라미 울음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여화는 기다렸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했으니까요.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1000번이 넘는 밤을 버텨왔습니다. 그날 밤도 여화는 등불을 켜두고 기다렸습니다. 바느질을 하다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다가 문 밖을 내다보다가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달이 중천에 떠올랐다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당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도 말울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여화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마루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만 눈을 붙이자고 생각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분명 소식이 올 것이라고. 궁에서의 잔치가 끝나면 남편이 달려올 것이라고. 꿈속에서 월랑이 마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옷을 벗고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청으로 올라오더니 잠든 아이를 품에서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가 눈을 떠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지만 방긋 웃었습니다. 월랑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눈을 떴을 때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마당 위로 아침 햇살만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 사이로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가슴 한쪽에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김 장군이 궁궐에 머물고 계신다고. 여왕 전하의 명으로 당분간 곁에서 시중을 들어야 한다고.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른다고. 여호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운 남편이니 임금의 부름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3년을 기다렸는데 며칠쯤이야 못 기다리겠느냐고. 그러나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길함이 피어올랐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굵어져 지붕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여호와는 아이를 안고 방 안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왠지 불안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 비 오는 밤의 명령. 폭우였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박 섞인 비가 기와 지붕을 사정없이 두들겼고 마당의 흙은 순식간에 진창이 되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하늘이 노한 것처럼 세상이 하얗게 빛났다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감나무 가지 하나가 바람에 꺾여 마당에 나뒹굴었습니다. 여호와는 아이를 안고 방 안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천둥 소리에 놀라 울었습니다. 여호와가 등을 토닥이며 달래주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하늘에서 큰 북을 치는 것뿐이라고.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여호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너무 굵어서 마당 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굵은 빗소리 사이로 묵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호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인가요? 드디어 돌아온 것인가요? 아이를 내려놓고 서둘러 마루로 나갔습니다. 미닫이를 열고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앞에 섰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얼굴들이 서 있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내와 횃불을 든 호위병들이었습니다. 횃불이 비바람에 흔들리며 그들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비에 젖은 그들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리가 두루마리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왕명이라고 했습니다. 기멀랑의 처 여호와에게 간음죄를 물어 도성 밖으로 내쫓으라는 명이라고. 다시는 성문 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라고. 여호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간음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전장에 나간 3년 동안 저는 이 집을 지키며 아이를 키웠다고. 한 번도 문 밖을 나서지 않았다고. 무슨 간음을 했다는 것이냐고. 관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명이라고만 반복했습니다. 호위병들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호와가 뒤로 물러섰지만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아이가 방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를 찾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여화가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가. 제 아이를 데려가야 해요. 그러나 호위병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거칠게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화가 발버둥 쳤습니다. 제발 아이만은 아이를 안고 가게 해달라고. 그 절규에 잠시 호위병의 손이 멈췄습니다.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그쳤습니다. 젖은 손으로 엄마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여화는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그러나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시 끌려 나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빗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발밑에 흙이 미끄러웠습니다. 호위병들이 성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여화는 비틀거리며 따라갔습니다. 아이를 꼭 껴안은 채로 성문이 가까워졌습니다. 여화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성의 불빛이 빗줄기 사이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 남편이 있을 텐데 이 억울함을 알고 있기는 한 걸까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불빛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성문이 열렸습니다. 호위병이 여화를 성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비틀거리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새로 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울렸습니다. 도성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빗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여화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다 돌아가셨고 의지할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걸었습니다. 발이 향하는 대로 산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여화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여화는 아이를 더 꼭 껴안았습니다. 젖어버린 옷 사이로 아이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고. 그러나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앞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어둠이 그녀를 삼켜 들어갔습니다.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뒤섞여 울부짖었습니다. 천둥이 다시 한번 하늘을 갈랐습니다. 번개가 내리꽂히며 산길을 잠시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 여화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비틀거리며 산속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이. 그리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 뒤로 여화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5장. 산속의 비명. 숲은 밤이 되면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낮에는 푸른 잎과 곱게 뻗은 나무줄기들이 지친 나그네에게 쉼터가 되어주지만 밤이 되면 그것들이 모두 그림자와 공포로 변합니다. 달빛조차 닿지 않는 깊은 숲속에서는 나뭇가지 하나가 손처럼 보이고 바람 소리 하나가 속삭임처럼 들립니다. 인간의 영역이 끝나고 짐승과 귀신의 영역이 시작되는 곳. 그곳으로 여화가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여전히 사나웠습니다. 시야를 가리는 물줄기 사이로 겨우 한 발 앞만 보였습니다. 발밑에서 돌멩이가 굴러떨어졌고 젖은 낙엽이 미끄러웠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늑대인지 들개인지 모를 울음소리가 산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여화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멈추면 쓰러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품 안의 아이는 울다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작은 몸이 축 늘어져 있었지만 가슴에 귀를 대면 아직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콩닥콩닥 작지만 분명한 생명의 소리. 그 소리가 여화를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고, 어딘가 비를 피할 곳을 찾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 사이로 싸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바람과는 다른 살아있는 무언가가 움직이는 기척이었습니다. 여화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숨소리가 사방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이 나타났습니다. 비에 젖어 희미하게 타오르는 불빛이었지만 그 빛 아래로 칼자루를 쥔 손들이 보였습니다. 산적대였습니다. 난세의 산으로 숨어든 도적들, 지나가는 행인을 습격해 목숨과 재물을 빼앗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여화를 향해 빛났습니다. 앞장선 자가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성에서 쫓겨난 계집인가 보군. 이 빗속에 아이까지 안고 산에 오르다니, 쯧쯧. 재수 없는 밤이로구나. 여화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발이 젖은 흙에 빠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산적들이 천천히 원을 좁혀왔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인간의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인간다운 것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화가 외쳤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 아이와 저뿐이라고, 제발 보내달라고. 그러나 그 애원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여화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끌어당겼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가 품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몸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화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발로 차고 손으로 핥히었습니다. 그러나 굶주린 산적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발길질이 옆구리를 찼습니다. 쓰러지면서도 아이를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손이 아이의 옷자락을 잡아챘습니다. 여화가 절규했습니다. 안 돼요, 아이는 안 돼요.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산적은 귀찮다는 듯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울음도 터뜨리지 못하는 작은 몸이 허공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무심하게 내던져졌습니다. 낭떠러지 쪽으로. 아이의 울음이 허공에 매달리듯 울렸습니다. 짧은 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 돌과 돌 사이로 무언가가 굴러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숨소리도. 그 순간 여화의 시간도 함께 떨어져 버렸습니다. 입에서 소리가 나왔지만 그것이 울음인지 비명인지 본인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세계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니, 붉은 것이 아니라 검게 물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색이 사라지고 오직 어둠만 남았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것은 흙과 빗물이 뒤섞인 차가운 감촉뿐이었습니다. 산적들은 별다른 관심 없이 흩어졌습니다. 빼앗을 것도 없는 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젖은 옷 속에 놀이개 하나 없는 가난한 계집.
시간 낭비라며 투덜거리는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횃불이 숲 사이로 사라지고 다시 어둠만 남았습니다. 여화는 낭떠러지 끝으로 기어갔습니다. 무릎이 바위에 긁혀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자리에 엎드려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달빛도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 바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부르는 목소리가 메아리쳐 돌아왔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비가 그쳐도 여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창백한 달빛이 여화의 젖은 등을 비추었습니다. 그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음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 때문인지 3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집도, 이름도, 그리고 이제 아이마저. 세상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품 안에는 아이의 온기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마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화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발이 향하는 대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죽을 곳을 찾아서. 6장. 연못 속의 눈동자.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비가 그친 뒤 땅에서 올라오는 물기가 허연 안개가 되어 숲을 감쌌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로 안개가 흘렀고 달빛이 그 안개를 희뿌옇게 물들였습니다. 마치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화는 이미 그 경계를 넘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하게 흐르는 소리가 아니라 고요하게 고여있는 물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잔물결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물풀이 흔들리는 소리. 여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개 사이로 무언가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연못이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숨어있는 작은 연못. 달빛이 수면 위에 부서져 은빛 조각을 뿌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는 버드나무 몇 그루가 늘어서 있었고 그 가지가 물 위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 끝이 수면을 스쳤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속에는 무언가 섬뜩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소리도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이 모두 피해간 자리처럼 고요했습니다. 오직 물소리만이 낮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여화의 귓가에 오래전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마을 어른들이 밤마다 주고받던 이야기였습니다. 이 산 깊은 곳에 천년 묵은 여우가 산다고, 그 연못에서 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홀린다고, 목숨을 빼앗아 천년을 채우면 마침내 인간이 된다고, 잘못 마주치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러나 지금 여화의 집안은 이미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궁궐에 묶여 있고 아이는 낭떠러지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이름은 간음죄로 더럽혀졌고 돌아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빈 품과 텅 빈 가슴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화는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미소를 얼굴에 떠올렸습니다. 잔인하고 처절한 미소였습니다. 입술이 찢어지도록 웃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목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천년호야. 여화가 연못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있다면
내 앞에 나타나 보아라. 내 원한을 가져가라. 내 목숨도 함께. 어차피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살아서 무엇을 하겠느냐. 죽은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겠느냐. 차라리 내 밥이 되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대로 연못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귀에서 물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물이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여화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아이에게 가는 것이구나. 저승에서 만나면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끝은 또 다른 시작의 입구였습니다. 연못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물속의 어둠보다 더 짙은 어둠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두 개의 눈동자가 빛났습니다. 인간의 눈도 짐승의 눈도 아닌 천년의 세월을 통과한 살기 어린 눈이었습니다. 붉은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 눈이 여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심장 속으로 질문이 스며들었습니다. 물속에서 대화가 오갔습니다. 말이 아닌 생각으로, 소리가 아닌 울림으로.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여화의 가슴에서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이의 목숨값을 돌려받고 싶다고. 내 삶을 짓밟은 자들 앞에 서고 싶다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직접 대답을 듣고 싶다고. 천년 후의 혼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좋다. 내 몸을 빌려 천년의 한을 풀겠다. 그 대신 너는 더 이상 사람으로 죽지 못한다.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살다가 짐승의 원혼을 안고 떠돌아야 한다. 그래도 좋으냐? 좋다. 여화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사람으로 사는 것은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나라에게 쫓겨나고 아이마저 잃은 몸이 무슨 사람이냐고. 짐승이 되어서라도 원한을 갚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그 순간 연못 전체가 빛났습니다. 물속에서 소용돌이가 일었습니다. 여화의 몸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차가웠던 물이 뜨거워졌습니다. 몸 안으로 무언가가 흘러들어 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천년 동안 쌓인 원한과 살기가 핏줄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연못 위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결 사이로 하얗게 뒤집힌 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펴지고 손목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머리가, 온몸이 물 밖으로 떠올랐습니다. 한 여인이 연못가에 섰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흰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분명 여화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동자는 달랐습니다. 예전의 맑고 순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짐승의 빛과 어머니의 눈물이 겹쳐 있었습니다. 살기와 슬픔이 뒤섞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눈이었습니다. 여화는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는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간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여화의 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7장. 도성을 뒤흔드는 공포. 첫 번째 시체가 발견된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도성 동쪽 골목, 주막 뒤편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였습니다. 새벽에 물을 기르러 나온 안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시체는 관노였습니다. 여화를 끌어내던 그날 밤 횃불을 들고 대문 앞에 섰던 자였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눈을 크게 뜬 채로 굳어 있었는데 그 눈에는 형용할 수 없는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보았다는 듯,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은 벌어진 채 멈춰 있었고 목에는 이상한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이빨 자국 같기도 하고 손톱 자국 같기도 했습니다. 피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두 번째 시체가 나왔습니다. 성문 앞 보초를 서던 호위병이었습니다. 그날 밤 빗속에서 여화를 성문 밖으로 내쫓고 문을 닫았던 자였습니다. 망루 아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첫 번째 시체와 똑같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 벌어진 입, 목에 자국. 피가 말라붙은 자리만 검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성의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흉흉한 소문이었습니다. 밤에 담을 넘고 지붕을 뛰어다니는 여자가 있다더라. 긴 머리에 흰 옷을 입었다더라.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더라. 사람들은 낮에는 그 이야기를 흥미롭게 떠들었습니다. 술안주 삼아 한담거리 삼아. 그러나 밤이 되면 달라졌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창문에 종이를 덧발랐습니다. 등잔불을 낮추고 숨죽여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골목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숨을 멈췄습니다. 지붕 위에서 기왓장 구르는 소리가 나면 온몸이 굳었습니다. 세 번째 시체가 나온 밤이었습니다. 도성 서쪽 한 관리의 집이었습니다. 여화에게 간음죄라는 거짓 죄목을 읽어주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관리의 아내가 증언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밤중에 남편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방문을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았다고.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웅얼거리는 목소리 같기도 하고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고.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새벽이 되어서야 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남편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아내는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날 밤 이상한 말을 했다고. 누군가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골목을 걸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린다고.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데 다시 걸으면 또 발소리가 난다고. 지붕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눈을 느꼈다고. 분명히 느꼈다고. 도성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죽은 자들의 공통점을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그날 밤, 비 오는 밤에 관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화를 끌어낸 관노, 성문을 닫은 호위병, 죄목을 읽은 관리.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하나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궁궐로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명령을 따랐던 병사들, 관노들, 하급 관리들.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우리는 왕명을 따랐을 뿐이라고. 우리 죄가 아니라고. 그러나 궁궐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할 방법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죽어나갔습니다. 승려들이 불려왔습니다. 경을 외우고 부적을 붙였습니다. 무당들이 불려왔습니다. 구슬하고 북을 쳤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적을 붙인 집에서도 시체가 나왔고 구슬한 마당에서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병사가 증언했습니다. 순찰을 돌다가 지붕 위에서 무언가를 보았다고. 달빛 아래에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고.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고. 눈이 마주쳤다고. 그 눈이. 병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를 딱딱 부딪히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 뒤로 그 병사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그 순간부터 충격으로 혀가 굳어버렸다고, 무당이 혼이 빠져나갔다고 사람들은 저마다 말했습니다. 궁궐 안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이 밤마다 울었습니다. 복도를 혼자 걷다가 뒤에서 숨소리를 느꼈다고.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고. 발소리가 들려서 멈추면 발소리도 멈추고 다시 걸으면 다시 들렸다고.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고. 분명히 따라오고 있다고. 진성여왕의 침전에도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는데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 뒤로 무언가가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등잔불이 이유 없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밤마다 여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비 오는 밤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월랑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하 장수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도성 안이 난리라고. 밤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고. 귀신인지 여우인지 모를 것이 돌아다닌다고. 칼이 필요한 곳이 전장이 아니라 도성 안일지도 모른다고. 월랑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죽은 자들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여화를 끌어낸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은 설마 아직 살아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는 여화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등불 아래에서 바느질하던 얼굴,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던 얼굴, 전장으로 떠나는 자신을 배웅하며 눈물을 참던 얼굴, 그 얼굴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찾아야 했습니다. 칼을 들고 궁궐을 나섰습니다. 8장 묘지에서의 재회. 흔적을 쫓아 며칠을 헤맸습니다. 찢어진 옷자락이 담벼락에 걸려 있었고 지붕 위 기왓장에는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이었지만 도약 거리가 이상했습니다. 한 번에 너댓기를 뛰어넘은 듯한 간격. 인간의 몸으로는 불가능한 궤적이었습니다. 월랑은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따라갔습니다. 도성 안을 벗어나 성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산자락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의 집이 있던 곳, 아내와 아이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빈집이 되어 있을 터였습니다. 그 근처에 작은 묘지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상을 모시던 곳이었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월랑은 묘지 입구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누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돌무더기 위에 앉아있는 흰옷의 여인.
긴 머리카락이 등을 타고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월랑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전장으로 떠나던 날, 대문 앞에서 아이를 안고 서 있던 여인,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며 손을 흔들던 여인, 그 뒷모습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여화, 월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분명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마도 코도 입술도 여화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동자가 달랐습니다. 깊숙한 곳에 낯선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간의 것이 아닌, 짐승의 것이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걸쳐 있는 빛이었습니다. 월랑, 결국 당신이 날 찾아 나섰구나. 여화의 목소리가 안개 사이로 퍼졌습니다. 반가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로 원망과 조롱이 겹쳐 있었습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이제 와서 찾아오다니. 월랑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여화, 내가 늦었다. 미안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다오. 내가 몰랐다. 궁궐에 묶여 있는 동안 아무것도 몰랐다. 여화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모르셨다고요. 당신이 궁궐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동안 나는 빗속으로 끌려나갔어요. 당신이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는 동안 우리 아이는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어요. 당신이 칼을 닦으며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연못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말에 월랑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칼잡이 장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남편으로 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장의 명령만 따랐고 집안의 울음에는 귀를 막았다고. 3년 동안 싸우면서 지킬 것은 지키지 못했다고. 그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손을 뻗었습니다. 여화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차갑더라도 좋으니 한 번만 잡게 해달라고. 그러나 손끝이 닿기 직전 서늘한 기운이 월랑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둘 사이에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여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잡으려는 것은 이미 없어요. 내 안에는 1000년을 버틴 원한이 들어있어요. 나도 나를 다 다스릴 수 없는데 당신이 지금 와서 무엇을 바꾸겠어요. 그 말에 월랑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앞에 아내가 있는데 닿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인데 그 사이에 1000년의 어둠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공포와 죄책감이 뒤엉켜 목을 조여왔습니다. 여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궁으로 갈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된 그 사람 앞에 설 거예요. 왜 나를 쫓아냈는지, 왜 내 아이를 죽게 만들었는지 직접 물을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받아낼 거예요. 월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다려다오. 나도 함께 가겠다. 당신 곁을 지키지 못한 죄, 내가 갚겠다. 어떤 방법으로든. 여화의 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인간의 눈물인지 여우의 빛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잠시 번쩍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좋아요, 월랑. 그럼 지켜봐요. 당신이 지키지 못한 것들의 끝을 지켜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안개가 흩어지며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월랑이 눈을 떴을 때 여화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빈 묘지 위로 아침 햇살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돌무더기 위에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월랑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그의 손이 칼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늦지 않겠다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는 평범한 하루가 아닐 터였습니다. 월랑은 궁궐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로 묘지의 돌무더기들이 멀어져 갔습니다. 9장. 궁궐을 향해. 천년호의 발걸음이 점점 궁궐을 향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피로도 원한이 식는 듯 했습니다. 도성 변두리의 어두운 골목, 인적 드문 뒷길, 취객이 쓰러져 자는 주막 뒤편. 그런 곳에서 하나둘 목숨을 거두어 갔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그 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의 눈에는 공포만 있을 뿐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왜 자신이 죽는지도 모른 채 숨이 끊어지는 얼굴들을 내려다보며 여화의 가슴 속에서 더 깊은 갈증이 피어올랐습니다. 진짜 원수는 궁궐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점. 비오는 밤 왕명을 내린 그 입. 간음이라는 거짓 죄목을 만들어낸 그 질투심. 아이를 품에 안고 성문 밖으로 쫓겨나게 만든 그 명령. 진성여왕.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여화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붉은 빛이 타올랐습니다. 천년호의 살기와 어머니의 원한이 한데 엉켜 불꽃처럼 이글거렸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소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성을 떠도는 괴담이 궁 안까지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승려들이 번갈아 드나들며 경을 외웠습니다. 정전 곳곳에 부적이 붙었고 밤마다 불공이 올려졌습니다. 무당들이 북을 치며 굿을 벌였습니다. 향 연기가 궁궐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스며든 공포는 향 연기로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녀들은 해가 지면 혼자 복도를 걷지 않으려 했고 호위병들은 밤 순찰 때마다 서로의 등을 맡기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궁궐 담 위로 흰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이는 용마루 끝에 앉아있는 여인을 보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연못 위를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목격담이 수군거림 속에서 퍼져나갔습니다.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확인되지 않은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공포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가장 크게 자라나는 법이었습니다. 진성여왕은 사람들 앞에서 태어난 척했습니다. 조회 때는 여전히 단호한 목소리로 신하들을 다스렸습니다. 전장에 더 많은 병사를 보내라 명했고 궁중 의례를 더 화려하게 치르라 지시했습니다. 잔치를 열고 악사들을 불러 음악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도성의 괴담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허세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강함은 안으로 감추어진 두려움의 반증이었습니다. 혼자 남는 밤이면 여왕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 안 구석구석을 살피느라 좀처럼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커튼 뒤에 누가 숨어 있는 것 같았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옷자락 스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거울 앞에 앉으면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입가에는 웃음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왕관을 벗고 나면 그녀도 결국 한 사람의 여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두려움에 떠는 한 사람의 여자. 측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전하, 민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이 모든 화가 예전에 내쫓으셨던 그 부인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라고. 죽은 자들이 모두 그날 밤 추방에 관여했던 사람들이라고. 혹시 그 여인이 원혼이 되어 돌아온 것이 아니겠느냐고. 여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입을 다물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그것은 왕명이었다고. 간음죄를 저지른 자를 벌한 것뿐이라고. 무슨 귀신 타령이냐고. 다시는 그런 소리를 입에 담지 말라고. 측근이 황급히 머리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방 안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여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궁궐 지붕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움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여왕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 여자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왕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여자였고 그 여자가 질투 때문에 내린 명령이 한 가정을 산산이 부수었다는 것을. 그 죄의식이 밤마다 침상 모서리를 붙잡고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왕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방 안에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0장 여왕의 침전. 그날 밤 여왕은 침전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은잔에 담긴 술이 반쯤 남아 있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자꾸 흘렸습니다. 옷소매에 술자국이 번졌습니다. 등잔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방 안의 그림자들을 일렁이게 했습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어디선가 찬 기운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여왕은 잔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팔을 감쌌습니다. 추웠습니다. 계절 탓이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비 오는 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안고 끌려나가던 여인의 뒷모습, 빗속으로 사라지던 흰 옷자락, 한 번만 돌아봐 달라고 애원하던 목소리. 그때 벽 위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여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등잔불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불꽃은 흔들리지 않는데 그림자만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벽을 타고 천장을 향해 기어오르듯 뻗어나갔습니다. 그림자 안에서 손이 나왔습니다. 긴 손가락, 하얀 피부, 날카로운 손톱. 여왕이 숨을 삼켰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전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고요한 목소리였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귓가에 속삭이듯 가깝게 들려왔지만 정작 방 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전하. 여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화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창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 한가운데에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흰 소복 차림이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등 뒤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어딘지 낯익었습니다. 아, 이 얼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는데 소리는 조금 늦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약간 왜곡된 울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는. 두 여인의 눈빛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한때 같은 궁궐 지붕 아래 살았지만 서로를 제대로 마주본 적은 없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용상 위에 앉아 남의 남편을 탐했고 다른 한 사람은 산자락 아래 작은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두 사람의 운명이 한 사람의 질투로 인해 엇갈렸고 지금 이 밤 다시 만났습니다. 여화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전하? 그날 밤을요. 여왕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여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꽂았지요. 제 아이가 그 소리에 놀라 울었습니다. 달래주고 있는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인가 싶어서 뛰어나갔습니다. 3년을 기다렸으니까요.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던 것은 관노들이었습니다. 여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간음죄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전장에 나간 3년 동안 저는 그 집을 지키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단 한 번도 문 밖을 나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간음이라뇨. 무슨 간음을 했다는 겁니까? 여화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왕명이라고만 했어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빗속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한 번만 돌아봐 달라고 빌었어요. 제발 한 번만. 그런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살아 있었느냐? 여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는 한 번도 저를 살려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성문 밖으로 내쫓으신 순간부터 저는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한 번 죽인 몸이 다시 일어나 찾아온 것뿐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으로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등잔불이 꺼졌습니다. 방 안이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여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비명이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것은 여화의 눈이었습니다. 붉은 빛이 감도는 두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11장 세 사람의 대결. 궁궐 담장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월랑이었습니다. 묘지에서 여화를 만난 뒤로 그는 밤마다 궁궐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오늘 밤 무언가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고
하늘에는 구름이 달을 가렸습니다. 개들이 짖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고요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 그리고 침전 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랑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궁궐 담장을 넘어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비병들이 막아섰지만 밀쳐내며 달렸습니다. 누군가 칼을 뽑았습니다. 월랑도 칼을 뽑았습니다. 병사 둘을 쓰러뜨리고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정전을 지나 침전으로 향하는 길. 발소리가 돌바닥에 메아리 쳤습니다. 침전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의 윤곽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월랑이 문지방을 넘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여화. 그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여화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분명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동자 속에는 아내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천년 후의 빛이었습니다. 여화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우의 눈빛 속에서 잠시 사람의 눈이 비쳤습니다. 월랑을 바라보는 눈. 그 눈에는 반가움과 원망과 슬픔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습니다. 월랑, 왜 이제야 왔습니까? 그 목소리에 월랑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야? 그 물음에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전장에 있었다고, 돌아와서는 궁궐에 묶여 있었다고, 아내를 찾으러 갈 수 없었다고. 그 모든 변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는 아내와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월랑은 여화와 여왕 사이에 섰습니다. 품에서 칼을 뽑았습니다. 칼날이 달빛을 받아번쩍였습니다. 칼끝이 겨누는 방향은 둘 다를 향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이자 천년 후인 존재, 그리고 왕이자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인 여인. 이 순간 그는 자신이 살아온 모든 세월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여화, 이제 멈춰야 합니다. 월랑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고.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돌아갈 수 없다면 적어도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여화의 입가에 슬픈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나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그녀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월랑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칼끝이 여화의 가슴 앞에서 멈췄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원함만이 아닙니다. 여화가 말했습니다. 천년을 짓밟히고 쫓겨난 여우의 울음도 있어요. 나도 나를 다 다스릴 수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를 멈추겠습니까? 당신의 칼이 내 몸을 뚫는다 해도 이 원한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때 진성 여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벽에 기대어 떨고 있던 여왕이 비틀거리며 두 사람 사이로 걸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 모든 죄가 내게서 시작되었다. 여왕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내 질투가 너를 쫓아냈다. 내 명령이 내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 칼이 누군가를 향해야 한다면 그것은 나를 향해야 한다. 여왕이 목을 드러냈습니다. 비단 옷깃을 잡아당겨 목을 내놓았습니다.
하얀 목이 달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원한이 있다면 이 목을 가져가라고. 질투로 내린 명령이 한 집안을 망가뜨렸다면 그 죗값을 치르겠다고. 세 사람의 시선이 교차했습니다. 복수와 사랑과 죄책감이 뒤엉킨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12장 사랑을 향한 칼날. 여왕의 말이 방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내 아이의 피, 내 눈물, 내 죽음. 그 모든 것을 내 목숨으로 치르겠다. 여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천년 후의 살기가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천년 동안 쌓아온 원한, 수많은 목숨을 거두어온 여우의 혼. 그 모든 것이 한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원한은 분명했지만 누군가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자기 목을 내어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향할 곳을 찾지 못하고 허공에서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여화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인간의 눈물인지 여우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흐르는 순간 여화의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몸 안에서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여우의 살기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원하는 목소리와 멈추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뒤엉켜 비명을 질렀습니다. 온몸의 힘줄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이빨을 악물었지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틈을 월랑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칼을 거꾸로 잡았습니다. 칼날이 자신의 손바닥을 향하도록. 그리고 비틀거리는 여화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팔을 벌려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칼을 든 채로 서로의 몸이 밀착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화. 월랑의 목소리가 여화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3년 동안 당신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돌아와서도 당신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쫓겨날 때 어디에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죽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해준 것은 약속뿐이고 지켜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화의 몸이 떨렸습니다. 월랑의 품 안에서 천년 후의 살기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3년 동안 기다리던 그 체온, 꿈에서도 그리던 그 품, 아이를 안고 연못에 뛰어들 때까지도 잊지 못했던 그 온기. 월랑이 속삭였습니다. 마지막만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칼을 움직였습니다. 칼끝이 여화의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깊이, 더 깊이.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 피는 한 사람의 피만이 아니었습니다. 연못 속에서 천년을 버티던 여우의 어둠도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붉은 피가 월랑의 손을 적셨습니다. 두 사람의 옷을 적셨습니다. 방바닥에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여화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고통의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해방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온몸을 짓누르던 무거운 것이 빠져나가는 느낌. 천년의 원한이 칼날을 타고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바람이 멎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려 있던 그림자들이 하나둘 풀려나가듯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달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성여왕의 어깨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벼움은 안도가 아니라 깊은 허탈감을 남겼습니다. 여화가 월랑의 품 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에서 붉은 빛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예전의 눈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던 여인의 눈,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부르던 어머니의 눈, 맑고 순한 눈이 월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날 끝내는군요. 여화가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원망이 아니라 묘한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손은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당신의 손이니까요. 당신 품 안에서 끝나는 거니까요. 월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아내를 안은 채로, 칼을 꽂은 채로, 밤새도록 기다리던 사람의 품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 멈추는 것. 그것이 여화가 바랄 수 있는 가장 나은 결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서로를 끌어안은 채 바닥에 무릎 꿇은 두 사람의 모습을, 피와 눈물이 뒤섞인 그 모습을, 사랑과 죄책감이 하나가 된 그 순간을, 창밖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3장. 쓰러지는 여화. 월랑은 여화를 품에 안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칼을 꽂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빼야 하는지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등에서 따뜻한 피가 흘러나와 손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점점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화의 몸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안개 같은 것이었습니다. 상처 부위에서 피와 함께 스며 나와 공기 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천년 후의 기운이었습니다. 천년 동안 연못 속에서 사람을 홀리고 목숨을 거두어온 여우의 혼. 그 어둠이 칼날을 타고 빠져나가 방 안을 맴돌다가 창문 틈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마치 오랜 감옥에서 풀려난 것처럼 아무런 미련도 없이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살기가 걷히고 차갑던 기운이 물러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밤의 달빛이었습니다. 공포도 원한도 섞이지 않은 그냥 달빛이었습니다. 여화의 눈동자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맑은 눈동자가 돌아왔습니다. 3년 전 전장으로 떠나는 남편을 대문 앞에서 배웅하던 그 눈이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등불 아래에서 바느질하던 그 눈이었습니다. 월랑이 사랑했던 평범하고 따뜻했던 아내의 눈이었습니다. 여화가 힘겹게 손을 들어 월랑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손길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월랑의 눈물이 여화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손을 적셨습니다. 당신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여화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보니까 많이 늙었네요. 전장에서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월랑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만 나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여화. 미안해.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여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도 알아요. 당신은 나라를 위해 싸웠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어 있었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러나 월랑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원망하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남편은 궁궐에 묶여 있었고 그 사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아이를 잃었습니다.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천년호가 되어 피를 마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남편이 곁에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화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한테 만나면 전해주세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저승에서 만나면 꼭 안아주겠다고. 월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요. 여화의 손이 월랑의 뺨을 쓸어내렸습니다. 눈가의 주름을, 입가의 상처를, 세월이 새겨놓은 흔적들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용서해요, 월랑. 당신을 원망했던 것도, 미워했던 것도 이제 다 내려놓을게요. 마지막에 당신 품 안에서 갈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여화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월랑의 품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 천년의 원한에서 벗어나 인간으로 돌아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월랑은 아내의 몸을 끌어안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진성여왕이 방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새벽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소란스럽던 궁궐이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달려오던 발소리도, 비명소리도, 바람소리도 모두 멎었습니다. 세상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월랑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여화를 안아들었습니다. 품 안의 아내는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천년호의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몸도 가벼워진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가벼웠던 것을 자신이 몰랐던 것일까요? 정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궁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병사들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감히 막을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남자가 아내의 시신을 안고 걸어가는 모습. 그것은 장수도 죄인도 아닌 그냥 한 사람의 남편이었습니다. 계단 아래 아직 밤이슬에 젖어 있는 돌바닥 위에 여화를 눕혔습니다.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밤새 궁궐을 뒤흔들던 공포가 끝나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여화의 얼굴 위로 새벽빛이 쏟아졌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3년을 기다리고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을 잃고 천년의 원한을 품었다가 사랑하는 사람의 품 안에서 멈춘 여인. 그 모든 파란만장한 삶이 이제 끝났습니다.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도 원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14장 무덤 앞의 결심. 며칠이 지났습니다. 월랑은 여화의 시신을 수습해서 도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산자락 조용한 곳에 묻어주고 싶었습니다. 궁궐에서도 도성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비가 오면
빗물이 흙을 적시는 평범한 곳, 아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 무덤 자리를 잡았습니다. 양지바른 언덕이었습니다. 멀리 도성의 지붕들이 작게 보였고 뒤로는 산줄기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들 것 같은 자리였습니다. 여화가 좋아했을 것 같았습니다. 월랑은 직접 삽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거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하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은 자신이 해야 한다고. 3년 동안 아내 곁을 지키지 못했으니 마지막 가는 길만이라도 자신의 손으로 준비하겠다고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물집이 터져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도록 파고 달이 떠오를 때까지 팠습니다. 땀과 피와 눈물이 흙과 함께 섞여 떨어졌습니다. 무덤이 완성되었습니다. 비석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새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름이 필요 없었습니다. 자신만 알면 되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아내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자신이 사랑했고 지키지 못한 여인이 묻혀 있다는 것을, 여화를 땅에 눕혔습니다. 흰 천으로 감싼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전히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마에 입술을 갖다 대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흙을 덮었습니다. 한 삽, 두 삽. 흰 천이 점점 흙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월랑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 다시는 만질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무덤이 완성되었을 때 해가 완전히 저물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봉분 위로 쏟아졌습니다. 월랑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평생 함께한 칼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수많은 적을 베었고 수많은 동료를 지켰던 칼. 그 칼이 마지막으로 거둔 것은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칼을 무덤 앞에 꽂았습니다. 칼날이 흙 속으로 깊이 박혔습니다. 칼자루가 달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이 칼로 나라를 지켰고 이 칼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이제 이 칼은 여기에 두고 가겠습니다. 더 이상 들 이유가 없습니다. 월랑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키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 목소리를 흩어놓았지만 월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당신을 기다리게 한 죄, 쫓겨날 때 곁에 있지 못한 죄, 아이가 죽을 때 알지 못한 죄, 연못에 빠질 때 손 내밀지 못한 죄, 천년호가 될 때까지 찾지 못한 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손으로 당신을 멈춘 죄. 월랑이 무덤 위에 흙을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아내의 이마를 쓰다듬듯이 이 모든 죄를 함께 묻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당신 곁에 있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갈 곳이 더 이상 없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무덤 위에 흙이 살짝 날렸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여화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원망하지 않는다고, 어서 오라고. 월랑은 무덤 앞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어도 달이 떠올라도 밤이 깊어가도 그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할 일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가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수로서는 성공했지만 남편으로서는 실패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아이를 잃고 스스로 아내를 멈추기까지 했습니다. 남은 것은 속죄뿐이었습니다. 15장. 눈을 감다.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 전체가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구름이 금빛과 주황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무덤 위로 그 빛이 쏟아졌습니다. 새로 돋아난 봉분의 흙이 노을빛을 머금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월랑은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있을 때부터였으니 반나절은 지났을 것입니다. 다리가 저렸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덤 앞에 꽂아둔 칼이 노을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칼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고 수많은 목숨을 거두었던 칼. 그 칼의 마지막 상대가 자신의 아내였다는 것. 그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월랑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눈꺼풀 너머로 노을의 붉은 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이 눈 위에 얹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전장으로 떠나던 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녘에 갑옷을 입고 말에 올랐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 번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호와가 서 있었습니다. 품에 아이를 안고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꼭 돌아올게. 월랑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은 손이 허공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알아보았을까요? 너무 어려서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품에 안겨 어머니의 눈물 냄새만 맡았을 것입니다. 월랑은 고삐를 당겨 말을 돌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돌아보면 발걸음을 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돌아보았습니다. 여호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작아지는 그 모습, 손을 흔드는 그 모습,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전장을 누비는 동안 그 모습만 떠올렸습니다. 죽을 것 같은 전투 중에도 차가운 땅바닥에서 잠을 청할 때도 돌아가면 아이가 얼마나 컸을까 생각했습니다. 말을 배웠을까? 걸음마를 뗐을까? 아비를 알아볼까? 돌아가면 안아주어야지. 높이 들어 올려주어야지.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집만 남아 있었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낙엽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도 아이도 아무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은 눈 사이로 뜨거운 것이 새어나왔습니다.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힘도 닦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숨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호와. 마음속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갑니다. 기다려주세요. 이번에는 늦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곁에 있겠습니다. 가슴이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쿵, 쿵, 쿵. 점점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발끝이 무감각해졌습니다. 몸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전장에서 싸울 때도, 궁궐에서 눈치를 볼 때도, 아내를 찾아 헤맬 때도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이었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빛이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손이 뻗어나왔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여화의 손인 것 같기도 하고 아이의 손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월랑은 손을 뻗었습니다.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노을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보랏빛으로, 보랏빛이 검푸른 빛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달이 산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덤 앞에 앉은 월랑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등을 곧게 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명상을 하는 것처럼, 잠깐 쉬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가슴은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밤새 그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이슬이 풀잎 위에 맺혔습니다. 아침 햇살이 무덤 위로 쏟아졌습니다. 부하 장수들이 찾아온 것은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월랑 장군이 돌아오지 않자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산자락을 헤매다가 두 개의 봉분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새로 만든 무덤이었고 그 앞에 칼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월랑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살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가가서 보니 숨이 없었습니다. 손을 잡아보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상처는 없었습니다. 칼에 찔린 것도 독을 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든 것처럼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부하들은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장군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숨을 거두신 것이었습니다. 전장에서 100번을 싸워도 죽지 않던 분이 아내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신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시신을 옮기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가 장군이 원하던 자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를 아내의 무덤 옆에 묻었습니다. 나란히 두 개의 봉분이 만들어졌습니다. 비석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아내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않은 것처럼 이름 없는 두 무덤이 산자락에 나란히 남았습니다. 16장 천년의 이야기. 그 후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못에는 다시 물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새벽이면 수면 위로 희뿌연 안개가 일었고 달빛이 비추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1000년 동안 사람들을 홀리던 살기 어린 눈동자는 더 이상 물속에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천년호는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잃은 한 여인의 울음과 섞여 칼날을 타고 빠져나간 뒤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1000년의 수행을 접고 다른 곳으로 떠났는지
아니면 완전히 소멸했는지. 다만 그 연못에서 더 이상 사람이 사라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진성 여왕은 그 후로도 한동안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강한 군주였습니다. 신하들을 다스리고 정사를 돌보고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침상 머리맡에는 한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오는 밤 쫓겨나던 여화의 뒷모습, 궁궐에 돌아와 자신의 목 앞에 섰던 여화의 눈빛, 그 눈빛 속에 담겨있던 원한과 마지막에 흘러내리던 눈물. 여왕의 얼굴에 주름이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잔치를 열어도 즐겁지 않았고 음악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꿈에서 여화가 나타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하는 것도 아닌 눈빛으로. 그 눈빛이 여왕을 갉아먹었습니다. 왕의 죄와 여자의 죄가 한 몸 안에서 싸우다가 결국 주름으로, 흰머리로, 휑한 눈빛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말년의 여왕은 자주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여왕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산자락 어딘가에 2개의 무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란히 서 있는 봉분 2개. 비석은 없었습니다. 이름을 새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여화의, 하나는 월랑의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봉분 위로 풀이 자라고 나무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피었고 가을이면 단풍잎이 떨어져 쌓였습니다. 겨울이면 눈이 봉분을 덮었다가 봄이 오면 녹았습니다. 누구의 무덤인지 아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부하 장수들이 찾아와 술을 올렸습니다. 장군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수들도 나이가 들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이름만 들었을 뿐 얼굴을 몰랐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이름조차 희미했습니다.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숙연해지는 자리였습니다. 나란히 선 2봉분 사이로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꽃을 꺾어 올려놓고 갔습니다. 누군가는 돌멩이를 하나 얹어두고 갔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이들도 그 무덤 앞에서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도성을 떠돌던 여기, 사람을 홀려 피를 빼앗던 천년옥, 지붕 위를 날아다니던 흰옷의 여인, 무서운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을 재울 때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술자리에서 흥을 돋우는 이야기, 밤길을 걸을 때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점점 부풀었습니다. 천년호가 한 번에 10명을 죽였다더라. 아니, 100명이었다더라. 온 도성 사람들이 문 밖을 나서지 못했다더라. 여우의 눈을 보면 그 자리에서 혼이 빠져나간다더라. 이야기꾼들은 목소리를 낮추고 눈을 크게 뜨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항상 같은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다 아이를 잃고 연못에 몸을 던진 한 여인. 전장과 궁궐 사이에서 늑계죄를 깨달은 한 장수. 왕관 아래서 질투와 두려움에 휘둘린 한 여왕. 세 사람의 욕망과 사랑과 원한이 얽혀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천년을 산 여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쩌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욕망과 질투였는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연모가 질투가 되고 질투가 명령이 되고 명령이 한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그 파괴가 원한을 낳고 원한이 복수를 낳고 복수가 또 다른 죽음을 낳았습니다. 여우는 그 사이에 끼어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의 끝에는 다른 무언가가 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손으로 멈춰야 했던 남자. 그 남자의 품 안에서 눈을 감은 여자. 원한과 사랑이 칼날 위에서 만나 함께 무너진 순간. 그 순간만큼은 복수도 아니고 용서도 아닌 그냥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은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이 오래된 이야기를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 이야기로 남게 합니다. 연못에 물 한 개가 피어오를 때면, 산자락에 바람이 불 때면, 달빛이 무덤 위로 쏟아질 때면, 그 세 사람의 이야기가 아직도 어딘가에서 속삭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과 욕망과 원한에 대해, 지키지 못한 약속과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대해,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함께 멈춘 두 사람에 대해. 이것이 천년후 이야기입니다. 천년 묵은 여우의 이야기이자 천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황혼 추억 극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